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중등학교 부감으로 섬기시는 신용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은혜의 길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선교 여정 중에 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역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올라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낮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는 비전 선교와 군 선교 사역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명성교회의 겸손한 은혜를 더하시며 교회가 힘쓰고 있는 방송 선교, 학원 선교, 병원 선교, 군 교도소 선교 등 모든 선교지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해외 유학생들과 군 장병들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로부터 34절까지. 역대상 12장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안내카레니나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세상에서도 잘된 가정, 또 기업 중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한 그런 기업들은 보면 거의 비슷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또 실패하고 망한 그런 기업들 또 가정들 보면 백인백색, 천인천색이라는 말이죠. 가정의 달 5월인데 5월에 한번 살펴보는 행복한 가정의 이유로 연합, 하나됨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관계를 묘사하는 이 표현은 깊은 헌신과 또 부부간의 충성, 이 충성을 영어로 fidelity라고 하는데 이 fidelity에서 fide, 정확한 어떤 어원은 아닌데요. 이 fide가 솔라피데랑 닮았습니다. 솔라피데라고 하면 오직 믿음이죠. 믿음.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의 아내와 남자가 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히브리 말이 베다바크 베이시토, 그의 아내에게 달라붙어라.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서 뚝 붙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일단 붙어줘야 되잖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그런 가정의 어떤 비결 가운데 하나가 둘 사이에 가족 가운데 싸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다가가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남자가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간지럽히고 또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네, 가서 계속 해. 왜냐하면 아내가 늘 고생하니까. 네, 숙연해집니다. 남편이 고생하니까. 근데 남편이 고생하고 아내가 고생하고 서로가 만약에 내가 더 많이 고생하는데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매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서로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한다고 하면 화해는, 연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더 옳습니다. 당신이 맞아요. 그렇게 다가가서 붙어주면, 찰싹 달라붙어주면 누구의 마음이라도 다 풀리는 것이죠. 이 다바크라는 말, 붙는다는 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사용됩니다.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한 4가지 정도의 동사가 나오는데 뭐가 다바크일까요? 경외하여? 섬긴다? 의지한다? 맹세한다?
3번입니다. 3번. 의지한다는 거죠. 찰싹 달라붙는 거는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것도 아니고 맹세하는 것도 아닌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지만 내리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께 딱 붙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아시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을 표현할 때도 다바크를 쓰죠. 딱 붙는 겁니다. 룻기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세상에서 슬픈 장면을 만날 때에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울기는 다 울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감정을 다 뛰어넘어서 육신의 어떤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교회 생활을 감당하고 교회에 딱 붙고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 딱 붙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마리의 말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체형을 가졌습니다. 작은 몸집에 또 다리가 굽었어요. 말로써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또 천성이 게으릅니다. 원래 말은 5분 이상 누워있기가 어렵대요. 그게 천성이래요. 그런데 이 녀석은, 이 말은 몇 시간씩 누워서 뒹굴거리고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성격까지 포악해졌습니다. 이전에 주인들에게 하도 많이 맞아서 성격까지 악해졌죠.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실패 말인데 이 말이 최고의 경주마가 됩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전설의 스타 경주마인 시비스켓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질문이 두 가지가 생겼는데, 말이 과연 변화가 될까요? 사람도 고쳐 쓰기 힘들다고 하는데 말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 시비스켓의 새롭게 이제 주인이 된 마주는 세 명이 팀을 이제 이루는데, 마주하고 조련사하고 기수, 항상 팀이잖아요.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세 명이 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마주라는 사람이 망한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사왔겠죠. 조련사는 한물간 카우보이입니다. 다들 약간 이제 삼류라는 거죠. 세상 말로 쌈마입니다. 쌈마이. 말 타는 기수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실명한 삼류 권투 선수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그런 팀이죠. 이런 팀이 어떻게 말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딱 붙었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거죠. 아까 다바크를 부부간의 관계에서 표현할 때 헌신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못난 말에게, 이 부족한 말에게 충성했습니다. 세 명이 딱 붙어서 시비스킷을 돌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실패자 팀이 어떻게 실패한 말을 스타로 만든단 말입니까? 마음이야. 아까 오르바처럼 마음이야.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어머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알죠? 그런데 그것과 성공을 시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인정이라는 겁니다. 인정. 인정의 기술 세 가지. 첫 번째는 알아봐 주는 거죠. 기다려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훈련하는 거. 첫 번째로 알아봤습니다. 이 실패한 이 팀 세 명이 이 시비스켓이 어떠한 말인가, 그 스피드를, 그 똑똑함, 그 영리함을, 또 그 싸우고자 하는 그 투지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다린다는 거.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재능이 꽃필 때까지 기다려주고, 달리고픈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고, 말 안 듣고 또 뛰쳐나가고 뒹굴고, 그래도 때리고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토닥거리고 간식 주고 마음껏 재우고, 그 대신에 나쁜 습관은 여러 가지를 계속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그 마음에 쏙 들 때까지 하나씩 차분히 고쳤다는 거죠. 누굴 닮았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베드로를 특별히 사모하고 좋아하는데, 베드로는 실수가 많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제일 우리 닮았잖아요. 뭐 지금 생각하면 하늘과 땅이지만,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감하지 않습니다. 더하지 않습니다. 모자란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한없이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또 불러주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인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가운데에 이 말이 점점 이제 회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회복을 합니다. 제가 세종실록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세종이 어떻게 백성을 사랑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때 휼이라고 합니다. 휼. 긍휼을 할 때 그 휼. 그런데 휼도 네 가지의 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애휼입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보고받고 땡 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고 올려드린 내용인데, 평소에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보고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물으십니다. 계속. 근데 저희가 이제 부족해서 그걸 빨리빨리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죠. 어제 선교사님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부르키나파소의 서혜경 선교사님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기도에 힘을 많이 모아주셨으면. 그 남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제 마지막 고통 없이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부지적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을 같이 모아주십시오. 딱 붙어주시면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위로, 평안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종이 그 사랑하는 율, 살펴보는 애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율, 밥이죠, 밥. 세 번째는 긍율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때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율, 따뜻한 말 한마디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애율이 있고 긍율이 있고 구율이 있고 무율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기도 제목으로 드리겠지만, 항상 나눠주고 섬기고 보살피고 뭔가 줄 수 있다는 것, 사랑은 주는 거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 들었잖아요. 늘 베풀고 주는 것, 가장 행복한 교회인 되는 줄 믿습니다. 인정의 기술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는 훈련이죠. 요즘 계속 원로 목사님 새벽에 겸손 말씀 주십니다. 겸손은 성품이 아니라고, 은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겸손은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겸손은 훈련이죠. 실력이 비슷한 말을 붙여서 경쟁심도 막 끌어올려주고, 하도 실패하니까 뭐 싸워서 이기겠나 아예 포기하게 된 그 말을 계속 비슷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기도하면 할 수 있어, 예배드리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계속 이 팀으로 우리를 묶어서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먼저 출발시켜서 1등의 맛도 보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성공의 맛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이렇게 좋은 팀이든 또 모자란 팀이든 팀으로 묶어주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가 옳다 하는 최고의 교만 전문가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깨지고 넘어지는 섣부른 실패 전문가입니다. 마음은 대단하지만 늘 넘어지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패자들을 팀으로 묶어주십니다. 함께하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팀입니다. 주님과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읽었던 역대상 12장에 다윗의 군사들 소개가 나오죠. 다윗을 왕 만든 그런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하기를 그 군대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부분의 지파 소개를 그냥 용사 몇 명이다 그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는데 별다른 특이한 점이 없는데, 여기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그 지파들의 소개가 특별하죠. 그 중에 특별히 제 마음이, 제 눈길이 갔던 곳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특별한 실력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싸움은 다 장수라고 하면 기본적인 것이 다 싸움 실력일 테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의 핵심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는 거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용사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싸웠던 그 스불론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인가? 북쪽의 변방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눈길 주지 않던 그 사람들. 이사야 9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의 침략으로 고통과 멸시를 당하던 땅, 흑암에 그늘진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은혜의 빛이 비치는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행군 때 보면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세 지파가 있는데, 유다, 이사갈, 그리고 바로 이 스불론 지파죠. 선두에 섭니다. 나중에 신약 때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설교를 시작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거기가 그 땅입니다. 처음 이적을 보이신 가나 땅이 어딘가? 그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제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이 조선 땅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고 사랑하사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스불론 땅입니까? 이사갈입니까? 납달리입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가정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명성교회에 붙은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 들어쓰시고 주님의 군대에,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집에 선두에 세워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만 구하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스불론처럼 주님 군대에, 아버지 집에, 교회의 선두에 서서 모든 싸움 이기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츠파 기도가 다바크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모든 사역을 잘 돕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우리 아버지 집에 딱 붙어서 끝까지